양평 포도나무 동산교회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함께 3일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1장 2절부터 4절, 8절부터 12절, 그리고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 8절부터 12절,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심정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게 하시며 우리 양심을 도전케 하시고 우리 지성을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행위를 주관하시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하며 새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참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만 해보아도 아찔아찔한
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지러운 정세와 불확실한 장래, 무서울 정도로 왜곡되어 버린 수많은 국민들의 비정상적인 사고와 논리, 취업난과 불경기 속에도 끊임없이 고급화만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생활 수준과 입맛, 상식이라는 개념이 점진적으로 희미해지고 있으며 인간의 중요성만, 인권의 중요성만 강조되고 요구되어지고 있는 이 사회, 개인주의,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 무너진 개개인의 절제 능력과 국가의 도덕 질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자살률, 중독성, 우울증, 이혼율, 알코올 섭취량, 인생을 신중히 판단하는 능력도, 삶을 향해 고민하는 양심도, 생활의 활기도 급속도로 상실되어가는 수많은 청년과 청소년의 생활, 교회 문턱까지 밀려온 동성연애의 문제, 그리고 교회 안까지 스며들어온 불륜의 현실들, 옳은 것이 악하고 악한 것이 옳게 여겨지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어느 정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참 만만치 않은 시대, 참 만만치 않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을까요?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 나라는 지금 이제 웬만하면 그 자연을 우리가 보호하며 최대한 이 지구온난화를 늦추고자 몸부림을 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2017년부터 지구의 평균 기온은 1.5도가 상승했으며 이제부터 2030년까지 또 추가로 1.5도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영어로 티핑 포인트, 더 이상 터닝백이 돌아설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회복 불가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에 일어나는 여러 자연재해가 최소 8배 이상 증가한다고 수많은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지금 부산시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 이제 해상 도시를 준비하자고 지금 테스트 케이스로 이미 건설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규모의 지금 방파제를 지금 건설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30년 이후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은 어떻게 될런지 이제 그림도 그려지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젠 진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묻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 이 시대, 다음 세대에 진짜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값 잡는다, 남북 통일 그 꿈을 이루어내리라,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의제로 시끌벅적한 사이에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인권 문제 다루고 있는 사이에 사람의 이기적인 심장은 더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흥 프로그램 수많은 교회들이 연구하고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로 사람들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시대는 이미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진행되는 일상 속에서 시대의 큰 흐름은 읽지 못하고 막연하게 긍정적으로만 살아간 오늘 하루를 통하여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일에 또 한 번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 요엘 선지자의 선포를 통하여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똑똑히 목도하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라. 그리하면 소망이 있으리로다. 오늘의 현실을 똑똑히 목도하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라. 그리하면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 초청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하기 위하여 주어진 본문 말씀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여러분과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1장 2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요엘서 전체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그럴 수는 없고요. 지금 요엘서 전체 메시지를 어느 정도 다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요 구절들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엄선해서 찾아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위주로 요엘서에 귀를 기울여 볼 터인데 오늘 이 말씀을 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하시는 한 가지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해 보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요구입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즉 아무리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들 하지만 오늘과 같은 상황이 이전에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시는 주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특히 고대 시대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그때에는 역사가 구두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사의 흐름을 지켜보고 지내온 너희가 증인이 아니냐?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실들은 역사가 단순히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멸망을 향하여 일방통행으로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 여정은 편도 원웨이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한시도 낭비하지 않고 1초도 뜸들이지 않고 곧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돌직구를 던짐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1절 4절 말씀, 1장 4절 말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누구 한 명 놓치지 않고 빠지지 않고 누락되지 않도록 완전히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삼켜버리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남은 자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도 아니요, 단순한 사건으로 인해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청소년들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요, 우리 청년들 신앙을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변명을 말해왔습니다. 학교가 거기까지 아이들을 분주하게 안 했으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 할 텐데, 한국의 교육 시스템만 제대로 돼 있었으면, 입시 시스템만 제대로 돼 있었으면.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모두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사회, 역사, 경제, 심리, 정치, 교육, 문화, 언론, 종교를 비롯한 수많은 영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각 분야에서 악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육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학교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실패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15년, 20년간 교회를 휩쓸고 간 사역의 한 패러다임은 이러한 각 분야의 일꾼을 배출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일꾼들을 키워내자. 그래서 연예계로 파송해서 연예계를 변화시키게 하고, 의료계로 파송해서 의료계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자. 그래서 각 분야에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성공적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들어 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절대로 큰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세력은 각 분야별로 너무나 긴밀히 이미 연결되어 있고 그 자원은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 들어가서 그것을 변화시킨다고 전체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치인가 했는데 경제고, 경제인가 했는데 심리학, 사회학에 연결이 돼 있고. 여러분,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보이시는지요? 올림픽으로, 88 올림픽으로 한바탕 경제 부흥을 맛보게 함으로 가난을 견디는 능력을 일시적으로 제거하고, IMF로 이미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생활 수준을 위태롭게 함으로 물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물질 만능주의 사회로 구축한 다음 한 가지 도덕적 기준을 소멸시켜 오는 세상의 작전이 여러분 정리가 되십니까? 사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 때만 해도요, 이 가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88 올림픽이 일어난 이후로는요, 어느 정도 급속도로 생활 수준이 급성장을 해버리니까 내가 이 가난을 견디고 이 배고픔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해체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대로 평생 가면 좋은데 중간에 IMF가 터져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내 안에 가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경제적 위기가 오고 나니까 가치 기준의 변화가 탄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단 살고 보자. 원칙이 뭐가 중요하냐? 도덕성이 뭐가 중요하냐? 위아래가 뭐가 중요하냐? 일단 사람이 살고 보는 게 우선이 아니냐? IMF가 만들어낸 결과예요. 거기서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 질서가 파괴돼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어떠한 그 인터넷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했기 때문에 그 거미줄에서
우리가 헤어져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인터넷 나왔을 때만 해도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터넷 없이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쾌락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이 정보 우선의 삶이 그 사이에 확장이 돼 버리니까 이게 거미줄 같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서 헤어져 나오려고 해도 헤어져 나올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둔갑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당 각 손에 핸드폰 하나씩 쥐어지고 수많은 콘텐츠로 삶에 불어넣으니 이제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한 현실이 보이시는지요? 처음에는 교회를 향한 불신, 둘째는 사회 정의를 향한 열정, 셋째는 인권을 향한 중요성을 깊이 심어주고 이어서 절대적 진리를 대적하는 상대성이, 이 세상 진리란 없다. 다 그냥 상대성이 중요한 거야. 그냥 서로 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이게 더 성숙한 자세라는 인식을 교육하고, 그렇게 지나온 10년 넘게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어.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이제는 무엇이 옳고 그릇된지도 분별할 수 없는 청소년 청년들이 사회에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시대적 흐름은 너무나 거세게 강화되어 버렸고 더 이상 피할 수도 없을 정도로 높게 깊게 넓게 사회는 이미 그 영향권을 구축해온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세상을 바꾸자,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정치계로 사람을 우리가 파송하자, 일꾼을 길러내서 그 전문직을 가지고 그 분야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자. 듣기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렀고요. 너무나 깊은 곳에 이 사회의 이 악함은 뿌리를 내리고 있고 한 시대의 정서까지도 꽉 붙잡고 있고요. 이건 어떤 영적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습관마저 거미줄 쳐놓듯이 이제는 핸드폰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인터넷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어떠한 이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한 분야가 아닙니다. 이 거미줄에서 헤어져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거미줄에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중독을 드디어 내가 점령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중독에 걸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소망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요,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소망은 남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1장 8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그러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어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리로다. 여기서 잘 일꾼 키워서 한 전문성을 가지고 어느 분야에 파송하면 그 분야에서 그 영역에서 우리의 일꾼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굉장히 듣기 좋고요. 사실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교회들이 달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여 강조하여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요,
세상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미줄을 쳐놨고요. 한 분야가 아니에요. 이 뿌리를 추적해보면 이 표면 아래 각 영역마다 이 악함이 다 뿌리가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를 해체시킨다고 해도 다른 데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죽어가고 있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이제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대요. 곡식이 없대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열매가 없는데 부끄러워하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니까. 코로나가 지나가면 괜찮을 거야. 그거 하고 있어요. 굵은 대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다른 말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방통행 혹은 편도 여정은 돌고 돌아 원위치로 귀환하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방향을 틀어 우리가 주님께로 돌리지 않는 한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악해졌다가 또 새로운 어떤 방침이 나와서 좋아졌다가 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갔다가 또 부흥을 경험했다가 또 우리가 죄를 졌다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방향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요, 이게 편도 여정, 일방통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방향을 틀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회, 역사, 경제, 심리, 정치, 교육, 문화, 언론, 종교를 비롯한 수많은 영역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요구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다름 아닌 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상황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라가 아니에요. 방법을 개선하라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은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돌아오라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며 주님 앞에서 고민해 보기를 원해요. 나는 이번 한 해도 또 어리석은 생각으로 뭔가 내 생활에서 개선해야 될까? 새로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내가 개선하고 그러면 더 좋은 해가 되겠지. 이제는 그 어리석은 생각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살 길은요,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라. 여기까지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회개 운동을 구성하고 회개 집회를 기획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 너무 도전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무슨 회개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무슨 그 회개를 위한 집회를 해서 청년들 모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할까봐, 그렇게 생각할까봐 2장 13절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를 꾸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옷을 찢으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용의 옷이 있었던 민족이에요. 배옷을 입잖아요, 회개 때.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공포를 합니다. 선지자가 공포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면 사람들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금식에 들어간, 국가적 금식에 들어가니 이게 국가적 행사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제 다 집에 준비해 놓은 각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용 배옷을 입는 거예요. 개인용 회개의 의복을 입고
다 그 광장에 모여서 이제 회개에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행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는 그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래요. 무슨 뜻입니까? 행사적으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습관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성적으로 해서 끝내지 말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요, 네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임을 절실히 깨달으라는 권면의 음성인 것입니다. 내 죄성의 더러움을 정확하게 목격하고 아파하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도려낼 각오를 요구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여도 문제가 사회와 교회에 있지 내 심장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어떤 사회적 제도를 꿈꾸기 시작해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고 새로운 커리큘럼을 마련해요. 무슨 뜻이냐? 말은 안 하지만 그 안에 이미 인정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커리큘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사회의 제도에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면 우리 아이들이 돌아오겠지, 교회에 미래가 있겠지, 장래가 있겠지.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커리큘럼 만들어봤자, 새로운 프로그램 연구해봤자, 새로운 캠프를 기획해봤자, 새로운 수련회를 우리가 준비해봤자 순간적으로 옷을 찢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 살 길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 각 사람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지 않는 한 이 한 해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시려고 하십니까? 문제는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한 우리에게 절대로 새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를 기획은 하여도 그 더러움을 목격하고 아파하기보다 나에게 불편하고 불리한 이야기조차 듣기를 거북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회복이 있을까요? 회개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어도 삶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도려낼 각오가 없다면요, 우린 절대로 회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지요? 안타까운 것은 금식하는 갈급함도, 울 수 있는 양심도, 애통하는 갈급함도, 마음을 다하기를 원하는 간절함도 없는 우리의 현실이 바로 그 안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양심이 문둥병 걸린 것 같아요. 안 아파요, 더 이상. 죽어가고 있어도요, 내가 썩어가고 있어도요, 아프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래도 금식하지 않겠느냐, 이래도 울지 않겠느냐, 이래도 애통하지 않겠느냐, 이래도 마음을 다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면 몇 가지 현실을 우리에게 정리해 주십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프로그램은 있어도 진짜 양심의 예배가, 눈물의 예배가, 진정의 예배가, 성령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끊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이번 코로나 시대 정말 말씀에 굶주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힘이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은 드릴 사역의 열매가 없고 농부는 기뻐할 만한 수확이 없으며 포도원 가꾸는 자들은 소산이 없기에 부끄러워하고 애통하고 식욕을 잃어버리는 것이 마땅한 반응인 것만, 자녀의 영혼도 바로 세우지 못한 부모는 무엇이 즐겁다고 여전히 인생을 웃으며 살아가고 있고, 다음 세대를 온전히 교육하지 못한 교회는 왜 여전히 뻔뻔하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자기의 욕심도 다스리지 못하는 지도자들은 무슨 양심으로 여전히 백성들을 향하여 수많은 약속을 늘어놓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여기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며 내 자신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웃을 때인가 울을 때인가? 신년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을 저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해 잘 될지어다. 근데 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양심적으로 지금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볼 때 저는 복 받을지어다 라는 말을 도저히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에요. 울 때예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코로나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문을 닫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청소년들 얼마나 많이 교회를 떠나갔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 목사라는 직업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는 명예스러운 직업이 아니게 됐어요. 교회가 설 자리가 굉장히 좁아졌어요. 사회에서 안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여론에 신경 써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너희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교회의 어떤 선한 행위를 보고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누릴 때인가 애곡할 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해를 여러분 무슨 용기로 감당하시려고 이번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애곡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오늘 나오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예배가 재건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금지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나는 결혼했으니까 지금은 즐거워할 때야, 그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막 취업했으니까 일단은 이 안정될 때까지 신앙은 조금 잠시 보류하고, 여호와를 섬기던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니라. 여러분, 이미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니네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고 있어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는 뭐냐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요, 지금까지도 물론 실수도 있었고 넘어진 적도 있었고 나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도 저질렀지만,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제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하고 싶은 게 있어도요, 하나님 영광에 이게 걸린다면 때를 쓰다가라도 저는 그걸 내려놨어요. 순간적으로는 이것을 잡아도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겠구나 하면 결국은 씨름하다가 저는 그것을 내팽개쳐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이후 중학교 1학년 그때부터요, 하나님 영광 위에서 몸부림쳐 온 것이 제 삶이에요. 저는 일본에서 컸습니다. 일본이라는 곳은요,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1억 3천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1억 3천만 명 정도의 인구 중에 천주교를 제외한 개신교 신자만 하면요, 1억 3천만 명 중에서 0.2%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 저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가요, 야이오로스노 카미, 셀 수 없는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나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못 참는 본능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제 안에 이 생각이 어떻게 형성됐냐면요, 뭐를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를 자동적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뭐냐,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이 가짜 신들보다 못하게 사람들이 평가하겠구나. 내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제가 살고 있는 일본에서 교회에 대한 아예 개념, 교회에 대한 아예 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데, 크리스찬과 접촉한 경험도 없는 사람들인데, 내가 잘못하면 그 사람들을 머릿속에 심겨지는 교회에 대한 인상, 크리스찬에 대한 인상은 안 좋은 것이겠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하며 살았어요, 한평생을.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겠구나. 내가 잘못하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가겠구나. 그 질그릇이잖아요. 연약한 저예요. 질그릇. 제 안에 금이 간 부분도 있고 상처난 부분도 있고 모난 부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근데 제 안에 복음을 담아놨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깨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서 한평생 달려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는 울음이 나와요. 어떻게 하다 대한민국 교회가 사회에서 여기까지 됐을까? 청소년 청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친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교회가 너무 좋아. 난 교회 다니진 않아도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말하는 사람 진짜 몇 명이나 될지. 이건 핍박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핍박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무슨 소용이 있냐?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떠한 위기를 세상에 당했을 때 이것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복음대로 살아갔을 때 당하는 고난인지를 분별 바로 하라는 거예요. 진단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다 하고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 청년들을 우리 다시 교회로 불러들일 수 있을까?
해서 또 무슨 캠프 준비하고 찬양 집회 준비하고 구도자 예배 준비하고 어떤 요령과 테크닉과 어떠한 노하우 다 동원해서 앞에서 무슨 재미난 오락이라도 해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는 해볼 만큼 해봤지 않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회복될 수 있는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각 사람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울라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주님의 약속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2장 13절부터 14절,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열매가 끊어지는 것이 그들에겐 재앙이었었어요.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그들에겐 재앙이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그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그들에겐 재앙이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열매가 있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을 주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들에게 재앙이 뭐라고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이 그들에겐 재앙이었었어요. 왜냐? 그들의 종교, 그들에게 그 민족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게 재앙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오면은 내 뜻을 돌이키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계속 예배드리게 해줄게. 그래서 뭐라고요? 소제와 전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일을 보게 해주신다는 선언입니다. 다시금 열매를 맛보고 수확을 거두고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선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우리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팥중이가 먹다가 남긴 것을 그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던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던 것을 황충이 먹고 했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역사를 다시 써버리세요. 리버스,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신대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못 차릴 때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거두어 가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계수해서요 다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단지 이와 같은 엄청난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구 상황들이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에게 해당된 회개임을 기억하라. 모두에게 해당된 회개임을 기억하라. 2장 15절 16절 말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뭐라고요? 모두에게 회개가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요?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대요. 회복을 원한다면 그 회개의 현장에서 제외된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학부모는 교육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담임 목사는 부교육자, 부교육자는 당회, 아이들은 부모, 교사들은 아이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 전도사님만 더 잘했으면, 우리 교회가 더 좋았으면, 우리 학교가 조금 시스템을 바꿨으면. 뭐죠? 책임 회피하고 계속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부터, 깨달은 자들부터 남녀노소 직분과 직책을 막론하고 먼저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지 않으면요, 이제 살 길이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요, 자녀는 자녀대로 주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지. 첫 번째, 모두에게 요구된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두 번째, 목자들에게 요구된 자세를 이제는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요구된 자세가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2장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며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낭실과 제단 사이에는 약 20규빗 정도 되는 공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자세를 취하곤 했습니다. 이제 주의 종들이 어디에 서야 나라가 서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신 내용입니다. 주의 종들은 국회에 서서 나라를 살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의 종들은 당회에서 회의하여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은 교회 정치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들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 강단 앞에 엎드려졌을 때 나라도 교회도 주의 왕국도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면 전문 분야에 들어가서 물론 해야죠. 내 직장에서 물론 해야죠. 내 학교에서 물론 그곳이 나의 예배 처소예요. 그곳이 나의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가정의 운명을 바꾸고 교회의 운명을 바꾸고 세대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냐? 강단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치르지 않으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주의 불쌍히 여기심을 의지하라. 모두에게 요구된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지도자들부터 리더들부터 주의 종들부터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무릎 꿇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바로 준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필리핀에 아는 선교사님한테 보내면 인간만들어 돌려보내주실 거야, 무슨 대안학교 보내면 이 아이가 변화를 받겠지, 그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꾸는 것은요, 부모가 자녀 위해서 강단에서 밤을 샐 때 바뀌는 거지. 그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지. 누구에게 과외시키고 어느 선교사님하고 붙여주고 자극은 되겠죠. 영향은 받겠죠. 그냥 사람의 심장은 못 바꾸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죄성은요, 보혈이 흐르는 강단에서 해결할 문제지 어떤 노하우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자녀 위해서 강단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가정 위에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누구도 제외되지 않았어요. 신랑도 나와라, 신부도 나와라, 제사장들도 나와라, 모든 국민들이 나와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선하게 대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로 대해주세요. 멸망받아야 될 사람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게 긍휼이에요. 이제는 끝장나야 되는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조금 더
그 멸망을 보류시켜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두 번 다시 용서받을 수 없는 자에게 또 한 번 용서해 주시고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에요.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우리에게 내일을 보여주시고 희망을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 앞에 돌아온다면 주님의 공로로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사하여 주실 것이고 이번 한 해 세상은 더 악해져 가겠지만 교회는 더 밝게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잃어버린 자녀들 돌아오게 될 것이고요. 그 어떤 때보다도 주의 교회는 더 견고하게 세워지리라 확신합니다. 한 가지, 골방으로 돌아가서 뒤에 문을 닫고 이번 한 해 우리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시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문제가 우리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회의 제도와 정치적 의제와 어떤 경제적 위기 그리고 그 안에서 살고자 몸부림치며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의 원인은 내 죄성인 줄 아오니 하나님 누구의 탓으로 손가락질하기 전에 주의 영광 가린 나를 용서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바로 세우지 못한 나를 용서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게으른 나를 용서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내 죄 문제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용서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또 넘어지는 나를 용서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한 해도 헛산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또 한 번 막연하게 좋은 해가 되겠지 하며 말씀 선구 뽑고 그것을 미신과 같이 그냥 성경책 사이에 꼽고 다니면서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 진짜 문제의 심각함을 목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을 주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이제는 내일로 미루고 또 내일로 미루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주의 강단 앞에 곧고라져 엎드려 이제는 주님과 씨름함으로 이 새해가 지금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역류하여 그 생명의 언덕에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